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 세상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봤을 때 의인이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로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뭐라고 씁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또 싫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마음속에 죄악들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너나 믿어라.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서 어떤 욕을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흔히 요즘 말하고 있는 개독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나는 더 정직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많은 종교와의 대립과 또 사이의 어떤 잘못된 질서에 따라서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함으로써 많은 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해주고 있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 세대에게. 죄를 지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율법이라는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그러죠. 어떤 성경에 말하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살인죄입니다. 다시 8장으로 한번 1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2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취악하고 탐욕하고 악이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이 가득한 자요. 또 수근수근하고 남의 흠집을 잡는 것도 곧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력하고 30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하나님께를 미워하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말씀에 순종치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곧 살인한 자니라고 요한일서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벌써 가져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구원의 때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아직 마감치 아니하시고 어떤 경고를 주시면서까지 지금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욕하고 능력하고 얼마나 큰 죄를 인간들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때가 오심을 경고하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분쟁하고 전쟁하고 또 연병이 퍼질 것을
주님께서 야기하셨고 마지막 때임을 주님의 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은혜를 베푸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히 율법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법이 있는 것이고 어떤 법은 우리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 영혼이 죽부려 집어넣는 그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1장에서 분명히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게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주 굳건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율법을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거나 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면은 죄를 몇 번 짓는지 몰라요. 착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죄악의 씨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자꾸 밖으로 토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래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거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나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나니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의롭게 되는 게 내가 뭘 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부를 해 주었죠.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연속. 저는 일을 마치고 이제 저 아들 승용차를 끌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내 차 끌고 가세요. 뭐 사장님이 저 트럭이 뭐냐고 저기 승용차를 끌고 다니셔야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에 기분이 좀 좋았어요. 어쨌든 아빠를 생각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차, 승용차를 몰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우회전을 했어요. 우회전을 하면서 3차선이 있는데 2차선을 이렇게 물면서 돌았어요. 그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쾅 소리가 났어요. 그게 어떤 사고였냐면은 좌회전하는 차가, 저는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하는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와서 제 앞 운전좌석을 딱 때렸어요. 그래서 차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우회전하고 왔는데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사고는 이미 났으니까 보험사들이 이제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고 보험사를 부르고 또 경찰이 오고 이제 사고 조사를 끝나고 서로 다친 거 없다고 서로 이렇게 집으로 왔었습니다. 이제 차는 이제 견인을 하고요. 그렇게 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 7시 25분에 사고가 났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해서 보험회사 근무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도 아무 보험회사나 경찰서나 아무 말이 없어서 뭐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날 일을 가니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러한 사고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고발을 했다고. 뭔 소리냐고. 보험사가 다 왔다고 경찰도 왔다 갔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 당시에 의정부 경찰서로 언제까지 나오십시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경찰서에 일을 마치고 저녁 또 그것도 밤에 경위가 7시부터 자기가 근무를 하니까 오후 7시에 나오시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을 줬냐면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된지 알았죠.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게 가족 관계, 자기 혼자 몰 수 있는 보험만 들었습니다. 남이 차를 몰 수 없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다 덤덩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아주 최고의 제약으로 고발을 합니다 하라고 그렇게 문구까지 쓰고 편지까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이 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멍 때렸죠. 멍 때리고 있었는데 이제 조사를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2차, 3차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띵하고 일은 많고 바삐 하긴 해야 되고 참 마음 가운데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가족보험을 우리 아들한테 본 게 가족보험 자기 혼자 보험이 됐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러면은 가족 관계로 보험을 들어달라 하고 보험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경찰 조사를 받고 이게 머리가 띵 하니까 앞이 가려우니까 고속도로를 또 신나게 달렸어요. 달렸는데 뭐가 우다착착 소리가 나요, 차가. 근데 바닥에 누구 차하고 부닥친 것도 아니고 옆에 벽에 부닥친 것도 아니고 그때 비가 살살 오는데 바닥에 뭔가 물질적인 것이 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이 색덩어리였나 봐요. 그 차를 또 내 운전석 바로 밑에서 완전 또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봐서 아무 문제 없이 내 차만 그냥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인데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주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 믿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험 10만 원만 더 들었으면은 보험에 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는데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1,000만 원 요구한 거 사정에서 무릎 꿇고 빌고 해서 500만 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차 예제차도 아우디였는데 813만 6천 원을 제가 물어줬습니다. 고스란히. 그리고 제 차 완전히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보험을 들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보험을 하나 들지 않는 그거 하나 조그마한 것 때문에 10만 원 더 냈으면 해결될 걸 갖다가 안 냈기 때문에 엄청난 큰 피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살면서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어렵다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 피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 수십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죄악이고 형제를 미워한 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하고 살인죄는 바로 죽음입니다. 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결코 어떠한 정죄함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어떤 죄를 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은 세상 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셨다. 믿는 자들을 해방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다 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갖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어라. 그것이 믿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났듯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보험 10만 원만 더 들었으면 사고가 크게 나서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완전히 절 죄인 취급하고 완전히 살인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그 당시는 나웃지나고 서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아무 사고 없다고 한 사람이 돌변해서 차를 다치고 뭐도 다치고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그거 뭐냐. 보험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최소한 나를 끌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죄를 끌고 그 죄가 지옥불로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이음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근데 마귀 사단은 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늘 꼬입니다. 죄악을 늘 밝힙니다. 너는 무슨 죄를 졌고 너는 무슨 죄를 짓고 현재도 무슨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하고 예배하냐 하고 늘 송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단의 송사를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율법을 비춰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를. 여기서 분명히 33절에 그랬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주셨구나. 어렵게 하시는구나. 나는 죄인이었지만은 누가 고발할 자가 없거나 이미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이미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벌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고발이 성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 10만 원만 더 냈으면은 사고를 냈든 뭐였든 죄송합니다. 보험사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끝났으면 됐는데 내가 보호받을 수 없는 길이 있기 때문에 2차, 3차 재판받으러 하니까 뭘로 해결했습니까? 결국은 다 돈으로 해결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어쩌게 계산을 해보니까 1,850만 원 현금으로 줬더라고요. 올 봄내 일을 제가 참 많이 해서 너무너무 바삐 살았어요. 올 봄내 버는 돈 고스란히 이번 달까지 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음 달부터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잘 돈 갖다 줄게요 하고
어제까지 마무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죗값은 다 이미 지불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자유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다,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너를 자녀 삼으시고 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너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하심을 받고 또 뭐가 가려졌어요? 우리 죄가 가려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많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늘 감사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8절에 그랬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금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은 부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맏형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성령으로 통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일동을 늘 지켜주신 그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상당한 일하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순간순간 정말 큰 사고를 대형 사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 큰 사고를 다치지 않는 것.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게 손이 이렇게 좀 분대를 감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이게 찢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화장실 공사를 할 때 타일을 빗기면은 타일이 굉장히 낯그렇습니다. 칼보다도 더 낯그렇고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머리에 맞지 않고 손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맞았으면은요, 저는 골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손만 찢어지고 지금 3주째 됐는데 이제 어제서 실밥을 뺐어요. 그래서 보여줄 수도 있고, 다행히게 저는 감사하고, 이 손으로 또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이라 일을 할 수 있어서 다치는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사고는 났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장 9절 10절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다 알아요. 또 그분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시인을 못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세상에 예수님 그 입으로 시인하면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떠한 그 선한 일에 이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믿었어요? 자기의 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 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